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할 수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성령 임재와 방언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거룩한 연합입니다. 기도만큼 강력한 연합은 없습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는 기도를 통한 거룩한 연합으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주시기 위함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 목적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이 임재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권세는 무엇이냐면 자격이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자격만 가지고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증인이 되는 삶이 무엇이냐? 이 권능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누려가는데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누려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권능의 역사는 기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로 인하여 연합하게 되고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이 마귀의 정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귀와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에베소서에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무시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의 무시로 기도하는 힘이 성령의 임재를 통한 이 방언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임재와 방언 기도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기도로 거룩한 연합을 이루고 마귀를 이기는 능력의 성도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약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임재로 나타난 다양한 현상 중 방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연합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에는 이 기도에 대한 권세를 제사장과 또 이제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이 권능을 행했습니다. 누구나 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죄사함의 기도를 드리지만 이 권능의 기도는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그 선지자와 예언자들 또는 사무엘과 그리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이 중보적 가치를 통해서 권능의 역사를 통하고 귀신을 쫓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키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권능의 기도를 그 리더십들의 행하는 독특한 아름다운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마다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여 누구든지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제사장이고 예언자고 그리고 선지자의 그 권세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내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능력을 이 땅에서 편만하게 행하게 하는 그 아름다운 은혜가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권능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권능의 기도는 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인데 방언 기도가 권능의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방언 기도가 권능의 기도냐? 한국말이나 이제 영어나 이런 것들은 소통의 언어라 말합니다. 이 소통의 언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뿐 아니라 그 소통의 언어 안에는 기도를 하지만 아름다운 기도로 하나님이 받으시긴 하지만 그
그 안에는, 이 소통의 언어의 안에는 싸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 욕도 있고 좌절과 낭만과 교만이 다 들어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그 소통의 언어는 우리의 그 언어 속에서 왜곡된 소리가 잘못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언 기도는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의 용어고 소리이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권능이 나가고 거기에는 욕이 없으며 거기에는 온전한 기도의 연합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방언 기도는 권능의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 권능을 누릴 수 있는 기도가 방언 기도인데, 이 하나님의 권능을 누릴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고 귀신을 제어하며 이 땅에 이제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뿐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인데, 그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권능의 기도요 능력의 기도인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방언 기도는 첫째 무엇인가요? 함께 우리가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선포하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혀와 방언과 언어라는 것은 헬라어로 공동된 이제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은, 불에는 두 가지 은혜가 임하여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빛과 열이라는 것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열은 우리에게 뜨거움을 통해서 열정을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는 것은 이제 마귀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는 것은 이제 혀요, 방언이요, 언어라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제 마귀가 엄습하지 못하고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고 그 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내적인 담대함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호련히 이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역사가 열왕기하 19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여 불이 임하게 한 이후에 그가 7번 기도하여 저 비가 오게 하고 이제 850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이 무당들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기송강에서 이제 엘리야가 다 그들을 이기게 됐을 때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그 모든 역사 속에서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가 광야로 들어가서 죽기를 고하고 로뎀나무 밑에 그늘에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물과 떡을 먹이고 호렙산으로 가라, 너가 여기 광야에 있을 것이니 하니 호렙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는 40주야를 달려서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호렙산에 가서 이제 굴에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이제 어떻게 이곳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여러분, 혼자 남아도 상관이 없는 것은 권능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남아도 권능이 역사하는 것이고 연합해도 권능이 역사하는 것인데,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굴어기에 서라. 굴어기에 서서 이제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이제 요동치는 그런 역사를 행할 때 엘리야는 굴에 들어가서 그 역사 속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왜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것은 너는 담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가 담대한 것을 왜 잊어버렸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담대하여
이제 그 850대일 뿐 아니라 너 혼자 갈매산에 올라가서 하늘에 불을 내렸던 그 담대함을 왜 잊어버렸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는 굴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성령의 사인들은 무엇인가요? 내적인 담대함을 이제 행하고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호렙산의 역사, 이 시내산의 역사는 말씀을 받은 산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산이고,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산에 엘리야를 보내서 너는 담대하라 라는 내적인 담대함의 은혜를 이제 요구하셨는데, 그가 그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자 그는 사명이 끝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를 대신하고 이제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사명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는 불병거에 회리바람을 타고 슬픈 천국으로 올라가는 일을 경험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망각하게 되는 일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슬픈 것입니다. 왜 망각하게 되나요? 좌절하고 낭망하게 될 때 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어나게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성령의 담대함이고, 그 담대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낼 수 있는 힘이 이 기도의 능력 기도, 방언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내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물세례 받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도 다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려움을 깨쳐버리고 스스로 담대하기 전에는 이제 그 모든 그 은혜 앞에서도 다 배신자가 되어버리지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힘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죽기를 각오하는 내적 담대함으로 순교적 가치를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조금 늦게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면서 방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받고 나니까 기도에 힘이 생기고 세상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내 안에서 그 담대함을 통해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예배가 이제 사모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순식간에 기도가 끝나는 것 때문에 그 기도 시간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들을 이제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 임재를 경험했지만 예배가 이제 사모되지 않고, 예배가 왜 이렇게 많으냐, 기도하는데 동서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가 길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성령의 소멸함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의 아름다운 능력을 통해서 이 기도에 힘을 더하고, 그리고 이 소통의 언어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쓰는 언어나 욕의 언어나 기도의 언어가 같은 것으로 벗어나 거룩한 언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도의 언어 방언을 통해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기도의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고 내적 담대함을 통해서 마귀를 이겨내게 하되, 여러분, 예배를 방해한 것들을 이겨내고 기도를 방해한 것들을 이겨내서 예배가 사모되어 달려나오되, 예배 전에 달려나오고 기도하되 그 기도가 아쉬움을 가지고 마칠 수 있는 기도의 아름다운 담대한 능력자들, 기도의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오직 그의 들은 바를 우리에게 말할 것이다. 장래를 너에게 말할 것인데 들은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성령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대변자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권능의 역사가 내 안에서 담대하게 일어나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를 이기는 담대함으로 이제 이 모든 그 성령의 임재와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순교적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공생을 이제 경험했지만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아무도 없어도 혼자 주님을 위하여 죽는 자가 되었으며, 여럿이 있어도 담대함으로 I am believe Jesus,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화형으로 이제 목에 이제 여러 가지로 순교적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눌려 있습니까? 물질에 눌려 있습니까? 그리고 건강에 눌려 있습니까? 그리고 삶의 환경에 눌려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의 임재를 통한 이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제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적 담대함을 통해서 주시는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언어, 하늘의 소리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로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고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배가 사모되고 봉사가 이제 거룩해지며 기도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되는 믿음의 사람, 순교적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십자가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의 임재와 이 방언 기도의 능력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언 기도는 회개로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연합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말하는 사람마다 다 우리가 오직 각 사람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우리의 난 곳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일이냐라고 말합니다. 15개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기다림을 통해서 그들에게 외쳐진 말씀은 이 120명의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그들이 이제 자기 혀의 이상한 소리 때문에 외쳤지만 듣는 자들에게는 각자 자기의 난곳 방언으로 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큰 일을 들었나요? 예수님은 메시아다. 너희가 죽인 메시아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고 그가 이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경건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선언이 이들 가운데 들리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언어에 흩어져서 알아듣지 못하게 된 것이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는 노아와 가족들만 살아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11장에서 언어와 구음이 하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로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무리개까지 보여줬지만 그들은 물로 심판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결의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에 속한 것인데 물로 심판할 때 우리가 스스로 이 바벨탑을 쌓아서 구원했다, 구원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을 배역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뒤집어 이 인간들을 스스로 우상화시키는 사람을 우상화 만드는 사건으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바벨탑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삼일체로 임하셔서 그들이 하는 일을 악함을 보시고 그들이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흩어지게 한 것입니다. 바벨탑의 사건은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여 모든 사람들의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각 다양한 언어들이 이제 소통의 언어들이 달라지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들이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을 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말하면서 욕을 하고 싸우는 그런 슬픈 입이 돼버리고 말아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사건을 성령이 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룩한 언어가 되게 하시고 이제 흩어진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들려진 것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사실이 선언되고 이제는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가 되고 그 방언은 하나님을 높이는 위대한 기도가 되어서 이제 흩어져 있는 15개국의 사람들과 120여 명의 이제 기도자들이 연합하여 하나 되는 사건, 하나님이 흩어지게 했던 노아의 가족들을 다시 기도와 성령의 임재로 하나로 묶으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족으로 만드는 사건이 이 성령의 사건이요,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약속이 이루어진 위대한 이 사건이 성령의 거룩한 기도의 연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3장에 말씀하신 아브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마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다 말씀하시고 4장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이제 하나 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는 분열이나 싸움이나 좌절과 낭만과 남을 비방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남을 비방하고 남을 욕되게 하고 하는 일들이 왜 없을 수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다 부족한 것 투성이고 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악 속에 살아가는 죄성이 남아있으니 나쁜 것을 지적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은 안목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 생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안목을 바꿔주셔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존귀한 안목을 주신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격려하고 위로하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이제 함께 가족이 되어서 꿈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격려가 이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성령을 받고 나서 내 습성에 이제 달라진 것이 있다면 남에게 저주하는 말이나 남을 비방하는 말들을 아주 극소화시키고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왜 비방할 일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람은 99가지의 악한 것을 가지고 한 가지 칭찬한 것이 있다면 그 칭찬은 한 가지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엮어내게 하는 힘, 그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99가지의 잘하는 것이 있어도 한 가지 나쁜 것이 있는데 그 나쁜 것을 통해서 99가지를 이제 무력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요, 아직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충만함을 경험했지만 성령의 소멸함을 이제 이루고 있는 부분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남을 나보다 더 존귀 여기라 주님 말씀하고 있으며,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회개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 움직이고, 그리고 임마누엘 되게 하시는 삶이 곧 성령 받은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리고 이제 모든 율법사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이제 메시아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마다 그들은 비록 보잘것없으나 그들이 랍비급이어도 그들이 어부여도 그들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그가 부활 승천하고 성령이 오시는 삶을 통해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섬기는 연합을 통해서 이제는 연합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는 걸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내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로 죄를 회개하고 흩어진 제자들을 모으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은 메시아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벨탑 사건 때문에 흩어졌던 이 온 세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고, 흩어진 제자들과 그리고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는 120명이 모이고 그 120명이 흩어진 15개의 사람들을 연합하여 한 가족이 되는 사건의 아름다운 역사,
그것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방언으로 난 방언으로 듣게 되는 오직 여호와를 이제 높이는 믿음의 아름다운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이 거룩한 성령의 연합은 하나님의 한 백성이요 하나님을 한 가족으로 섬기는 아버지가 되게 하신 역사를 이룬 기도의 동역자요 기도의 가족이요 기도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회개로 하나 되는 성령의 연합이 이루어지게만 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귀신이 떠나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며 무슨 놈을 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병든 자에게 손은즉 낫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주일 저녁 때마다 이제 특별히 기도하고 안수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와서 안수하고 연합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 연합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더니 그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시키고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고치신 역사가 응답되게 되는 아름다운 은혜의 삶이 이 회개를 통한 연합의 아름다운 가족화가 이루어졌을 때 귀신은 떨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을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한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간사의 초청으로 왔습니다. 신학생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척추에 이제 그 척추가 굳어져가는 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그 아들이 다쳤을 때 또 여러 성도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이 아들 고쳐주시면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뿐 아니라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수많은 기도에 응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라고 눈물로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성령의 거룩한 연합이며 우리가 하는 방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임재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우리의 자녀처럼 우리의 형제처럼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또 다른 리더십으로 바로 기대하는 그 기대심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우리는 그 시간에 주님의 병 고치는 역사뿐 아니라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위대한 시간이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방언 기도를 통한 회개로 하나 되는 성령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연합은 이제 우리가 한 가족이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유일하신 아버지로 섬겨내는 믿음의 권속자들, 믿음의 가족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우리 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방언을 통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언어를 통해 하나님 높이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기도로 연합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이 성령의 임재와 방언 기도를 통해도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한 자녀요 한 가족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방언 기도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언 기도는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의 담대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방언 기도는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의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주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부활의 현장에 따라가지 못하고 그들은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고 생업의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제 승천하시는 사건 속에서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는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그 방언 기도로 능력을 받게 되자 그들은 담대히 일어나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선포하는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는 것은 내적 담대함이라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은 외적인 담대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외적 담대함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과 전도를 나갔습니다. 36년 동안 예수 믿고 이제 집사로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는데 전도지를 들고 벌벌벌 떨면서 어린아이한테도 전도지 한 장 주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랬더니
땀만 나네요. 땀만 나네요. 안 해봤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습관적인 안 해본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쩌면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주의 종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신학교 제자를 데리고 전도를 나갈 때 벌벌벌 떠고 땀 흘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왜요? 전도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는데, 이건 외적인 담대함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저는 성령을 받고 나서 전도에 대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열정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야지,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이제 친구들을 구원해야지. 그러고 학교에서 전도지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견디다 못해 그 전대 열정이 일어나면서 이제 버스 안에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은 신약과 구약인 것입니다. 그 약을 먹는 자들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데, 누구든지 그 약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생의 복을 얻는, 영생의 이제 영약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버스에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전철에서 외쳤습니다. 기타를 들고 찬양하면서 이제 사랑이 무엇인가를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그런 사람인가 봅니다. 시끄러 나는 다종교인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뿐 아니라 제 친구들의 마음속에 그 열정을 이제 누구도 누구로 때릴 수 없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입을 열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그 성령 받은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구나. 청년 시절에, 대학교 시절에 무전 전도연대가 됐는데, 그래, 나도 무전 전도 여행을 한번 해보자. 그러고 배낭에 전도지를 꽉 채워가지고 이제 청량리에 가서 막 전도를 했습니다. 요사이 파포로 이제 있는 그곳에 가서 막 전도하다가 뒤지게 얻어 터질 뻔 됐습니다. 거기는 음란의 장소였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이만한 동친 사람들이 나오더니 너 뭐야? 그러시.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당신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요, 죽을래? 죽어서 너 먼저 천국 갈래?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전도단을 만들어서 이대 안면도, 대부도, 그리고 여수와 저 광주, 목포를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그 전도할 때 홍성에서 전도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요수를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전도했습니다. 어떤 이제 장애인 하나가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당신도 예수 믿으면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야? 그러고 그 작대르고 저한테 막 달려들어 딱 때리려고 하는데 멈췄습니다. 도망갈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 마음에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안 해도 아멘입니다. 그때 제가 맞았어야 되는데, 그 맞았어야 오늘도 실감 있게 이야기하는데 탁없이 그러더니 내려서 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저씨, 천국에서 만나요. 맞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 만나요 하는 그 말이 어떻게 나왔냐? 그것은 성령의 담대한 증인의 삶이 내 속에서 끌어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라 하는 이 말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꿈꾸지도 못하고 안 믿는 가정에 살면서 이제 신학교는 갈 꿈도 못 꿨던 그 시절에 성령을 받았던 한 청년이 배낭을 메고 이제 산을 넘고 물 건너 가다가 군에 이제 암호에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일들 통해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한 가지는 내 속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기도에 방은 기도가 내게 권능이 되고, 그 권능이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아름다운 복음에 증거하는 역사가 되었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포기한 사람, 복음 때문에 내 명예와 물질과 권세와 내 모든 가족까지 포기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성경에 말하기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범사라는 것은 성령의 담대함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이들인데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름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일, 이것이 범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십자가를 걸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던 그곳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악하고 세상적인 것들에만 과감하게 떠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제 역사를 일으키는 장소로 옮겨가거나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성령의 담대한 복음의 아름다운 능력자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내가 성령의 담대함을 통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기도를 사모하는 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나쁜 것을 보지 않고 좋은 것을 보며 이제 주의 종을 신뢰하고 아름다운 먼저 앞서간 사람들을 존귀 여기며 이제 말씀대로 살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이 속에서 올라오는 사람은 성령의 임재와 그리고 능력 기도를 통한 방언 기도를 통한 능력의 기도를 이룬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흩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한 가족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섬기는 가족으로서 이제 가족을 존귀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연합한 그 아름다운 교회, 영광교회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연합한 아름다운 역사가 이제 믿어지고 그 연합한 것 때문에 한 가족이란 것을 마음에 새겨서 분란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함께 가는 손잡아 우리와 함께 하기로 약속한 임마누엘의 경험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임재와 이 능력의 기도, 방언 기도를 통해서 자기 주변을 변화시키고 연합해가는 한 가족화 만들어가는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성령의 담대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상황이 있든지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믿음의 아름다운 기도자 성령의 임재와 이 기도를 통해서 담대한 능력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사람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려가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임재와 방언 기도를 통해서 마귀가 두려워 떠는 사람, 하늘의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사람, 그리고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주의 축복 속에서 하늘의 상급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 성령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말 기도의 언어를 주셨사오니 이제 기도의 말 방언의 기도를 능력의 기도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